오늘 사도행전 7장 우리가 1절부터 60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제목 시작.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우리가 6장에서 스데반이 등장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서. 네,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 집사가 되는 경위가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이제 소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7 집사들에게는 구제와 그 외에 다른 봉사활동을 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데반 집사가 선별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집사의 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봉사자의 어떤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말할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혜롭고 월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와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일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일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환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꾸 우리가 어둠에 우리를 노출해 놓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통찰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차단해 주시고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오늘 7장에서는 어떠한 결말을 맞이했는가? 결국은 순교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은 순교하도록 스데반을 그냥 놔두셨을까? 순교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좀 살게 만들어 놓으시지 왜 순교하도록 만드셨을까 하고 어쩌면은 물음표를 찍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에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좀 순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나도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기를 원한다. 순교자로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죽게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땅에 사나 영혼을 사나 똑같은 거예요. 엊그제 우리 예심전도의 대표이신 김기남 목사님 사모님이 60대 중반이신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신 거죠.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갑자기 닥친 일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너무 당황했고 목사님조차도 당황했고 듣는 사람들이 정말 쇼크를 먹는 것처럼 너무나 당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땅에서의 삶이나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삶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당황하고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일을 경험함으로 갑자기 당한 일이라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동일하다고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적인 어떤 돌파구,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여파들을 쫙 이렇게 흩어서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는 누구냐? 야고보의 순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둘 수가 있죠. 일로 칠 때 누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언제 등장하지? 보면은 7장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사울을 왜 여기다가 등장시키고 7장이 끝났는가? 그리고는 빌립에 대해서 또 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사울을 여기에 등장시켰는가 보면은 그만큼 사울이 중요한 인물로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그냥 의미 없는 순교와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을 세우셨고 그 청년을 통해서 복음의 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 순교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당한 자 스데반은 어떤 얼굴과 어떤 상황으로 그 순교를 맞이했는가 보면 6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사람들이 보았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공회의 많은 의원들도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이 공회에 세워져서 공회 의원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공회 의원들에게 끌려와서 막 겁을 먹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누구와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더라,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의 믿음이 상대를 존엄하게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압도해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든지 무슨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 명예와 위치에 쫄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주인이신 그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존엄하게 압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비굴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여 봤잖아요. 위협 가운데서 그가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함으로, 그 평온함 자체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외부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면은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불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결코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가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이 가뒀습니까? 못 가뒀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스데반을 가뒀습니까? 못 가뒀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스데반은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 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위협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스데반에게는 이 죽음을 능가할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스데반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위기를 만났을 때 평소에 훈련한 그 훈련의, 영적인 훈련의 그 모습 그대로 영성을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저도 간절히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저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순교에 자신 있으세요? 내가 자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한 순간의 경점이 딱 오면 성령께서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만 하면 우리는 능히 순교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기대를 배우고 체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평소의 영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신앙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근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믿음의 근력이 생기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비굴함보다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또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또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의 곳으로 삼느냐? 내 곳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여호수아 1장과 시편 27편에서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평소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익숙해요. 내가 가는 길이 익숙하면요 그냥 내비게이션 치지 않고도 그냥 가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모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쳐가지고 당진시장 어디에 있고 아산시장 어디에 있고 또 시청이 어디에 있고 이걸 다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면 안 치고 가도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훅 올라오는 거예요. 훅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두려워했다가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새겨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이 어김없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곡식이 필요한 비를 기다릴 때에 하늘에서 늦은 비가 내려와서 그 곡식을 익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분명하게 한 해의 농사를 이 비가 내려와서 그 농사에 그 곡식이 익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올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곡식이 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면 곡식 익어요, 안 익어요? 그렇죠. 익힐 수도 없고 익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햇빛을 주지 않으면, 날이 밝아오지 않으면 이거 다 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우리 인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햇빛을 주시고 어김없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너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거둡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다 거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또 어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심는 법칙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만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이게 씨앗이 무슨 가지씨인지 고추씨인지도 몰라.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열매인지도 몰라. 또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모르면 물어봐야지. 예전에 우리 준석이하고 준혁이가 모르면 자꾸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줬어요. 알아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지금은 커가지고 안 물어보는 것 같아. 또 물어보세요. 그럼 알려줄게요. 자, 언제든지 모르면 물어야 돼요. 이게 무슨 시예요? 이건 어느 때 씹는 거예요? 이건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어른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모르면요,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독일에 있는 막내는요, 꼭 물어봐요, 저한테.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혼자 큐티 하면서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을 해줘요. 아, 이런 뜻이군요. 최근에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요, 호세아서가 쉽게 풀어진 그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요, 물어보면 돼요. 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선지자들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물으려고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저쪽 다른 동네로 갔어. 바알에게로 갔어. 바알. 아세라에게 갔어. 거기서 묻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기 가서 물어봐.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봐.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철학관에 가서 물어봐. 이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내가 거기 물으러 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상하고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미로라도 요즘 인터넷상에서 뭐 오늘의 운세, 그 다음에 띠대로 뭐 보는 거, 저는 말띠거든요. 말띠의 운세, 그 다음에 뭐 뱀띠의 운세, 무슨 운세 이런 거 보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도 보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뭐하고 결탁된 거예요? 내 운세하고 결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한 그대로 돼야 되는 거야. 무슨 운세를 보고 오늘은 동쪽으로 가시오, 서쪽으로 가시오, 기인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운세. 예전에 제가 봤어요, 그거. 제가 봤어. 그냥 제가 믿어서 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한두 번 봤어요. 그 이후로는 안 봐요. 왜?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내 운세와 내 인생이 결탁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 나는 그것과 결탁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믿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 7장 1절부터 5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스데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근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어나가면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막 감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을까? 응?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쭉 내밀었더니 그게 홍해가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돼가지고요, 바람이 확 동풍이 불어오니까 바닥에 질퍽질퍽한 그 진흙들이 다 말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마른 땅으로 건너갔대요.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거기 보면은요, 성경이 리얼하게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모세라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더 리얼하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감탄과 감화와 그런 환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성경을 보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문자적인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이것은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 이거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구나, 불순종의 모습으로 가면 분명하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의 전반적인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보면 안 되고, 아무 것이나 들어서도 안 되고, 아무 것이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가는 모든 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유행가를 듣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시간만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 틀고 있고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시간만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물에 노출돼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영상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요, 평생 우리를 나쁜 습관의 노예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자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자질들이 많아요. 이런 자질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시켜 나가면 좋은데, 이런 자질들을 계속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사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자질도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자질들을 나쁜 습관에 다 죽여버리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정이 분리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또한 이유도 뭡니까? 나쁜 습관에 젖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 이런 어떤 삶의 포지션을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책임지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부분들 계속해서 개발시키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나쁜 부분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다지게 하는 것도 깨달아야 다져지게 되고 기도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몸부림도 치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찾아지겠다고 하시고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올바른 사고와 지각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사모님이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을 사모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을 가게 됐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호소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면회 오시면 나 빨리 꺼내주세요, 이곳은 지옥이에요, 나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좀 꺼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딱 가보니까 사모님의 얼굴이 평안하면서 활짝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일이야? 당신 여기서 하나님 만났구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맞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모로 살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사모로 산 모든 삶은요 가짜였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나는 이곳이 평안합니다.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 잘 보세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8개월 만에 이분이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이 예전하고는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엇을 하든지 비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 다 아시죠?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으로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그곳에 조문을 오셨어요. 윤석열 총장이. 근데 그때에 이분이, 김장한 목사님이 윤석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때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니던 때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윤석열 후보에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그 기도를 잘 받았어요. 지금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김장한 목사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당선이 됐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선이 됐겠죠. 그러나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이것이 아주 큰 우리에게는 어떤 모범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저도 사람을 만나면 항상 예수를 전하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를 갈 때라든지 그럴 때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제 목적으로 알고 저는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제 뒤로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왜? 복음이 좋은 것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7장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앞으로 내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도 있었고, 또 가인도 있었고, 셋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왜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냐하면요, 아담의 족보를 이어서 노아가 나왔거든요. 노아의 족보에 이어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의 족보에 의해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여기 세대가 많잖아요. 세대가. 이렇게 많은 세대 중에 여기는 뚝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세월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을 이게 사도 바울, 이 스데반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지금 현재의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고, 가나안에서 살면서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낳은 거예요? 몇 세에?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열국의 아버지이며 조상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창세기 22장에서 분명하게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자식을 100세에 주셨잖아요. 100세면 오랜 세월의 기다림 속에 이 너무너무 아까운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야,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린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쭉 우리가 보아오면서 2000년의 공백 동안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가 원역사인데요, 이 역사가 성경에서는 2000년의 세월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년 후에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22장에 나오는데 내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내 후손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아닌 너희들이 영적인 존재를 이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어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게 미혹해하는 어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게 불안을 주고 염려를 갖다 주는 어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내게 질병을 갖다 주는 어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적의 문을 아브라함이 다 취했잖아요. 그 후손들이 다 이제 대적의 문을 취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어둠에 우리가 잡혀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 모든 통치권을 줬는데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불순종함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의 믿음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이 끝난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기업이 내려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스데반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뭐를 하겠어요?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말하죠. 할례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례의 징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남자들은 매일같이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을 하루에 몇 번씩 봐요? 수도 없이 보잖아. 그럼 수도 없이 볼 때마다 뭐예요?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잊어버렸어. 다시 또 소변을 보러 가서 또 다시 할례를 받은 그 할례의 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내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그것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표피를 제거해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자신, 믿음 있는 아브라함, 그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만 할례가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는 마음의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징표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부활이라는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뛰어야 돼요. 왜 우리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해 봤다면 십자가 소리만 나도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부활 소리만 나도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내 안에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표징과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표징이 있으면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할례와는 상관없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음을 믿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리고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셨고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의 복과 같은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9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삭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의 문맥상으로 이삭이라는 더 깊은 의미의 의미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야곱에게 흘러갔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실수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세대 가운데 지금도 흘러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창세기 15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이제 40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하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 스데반은 들어서 너희들이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스데반이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애굽의 종살이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과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은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게 그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두셨지만 너무 과도하게 그 압제를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부려먹는다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삶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험적인 단계, 훈련의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든지 너무 가혹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필요 이상으로 뭐 악을 행한다든지, 그럼 분명하게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그 가운데서 조상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8절에 보면 광야 학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학교는 왜 필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생을 빼내기 위해서 광야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광야 학교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학교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광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주는 광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조금만 어렵고 힘이 들면 불평하고 예전으로 돌아갈 걸, 그때가 좋았는 걸 하면서 우리는 또 예전만을 생각하고 상기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을 넘어서 복종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가 다 광야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학교가 10년이 되는 사람 있고 20년이 되는 사람, 40년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학교를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 잘하면 돼요. 순종을 잘하면 광야 학교는 빨리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빨리 치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론을 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요, 이 금송아지가 어디의 신이야? 애굽의 신이에요. 애굽의 신. 애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봐왔던 400년 동안, 아니 시대를 지나오면서 봐왔던 그 금송아지가 그들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아론을 격동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금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그걸 우상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음란하게 가면서 이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법궤를 받아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아론과 더불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을 추고 음란한 그 짓을 하니까 법궤를 던져버리잖아요.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교적인 그런 신앙들이 다 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불신앙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산 모든 것이요, 나도 모르는 어떤 위협의 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이 어려움으로 내게 올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이교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몸에 배어버린 습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 이후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를 오늘 본문에서 거론하면서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에 목이 곧아서 교만했고 항상 성령을 거스렸던 사람들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의인을 잡아서 살육하더니 너희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맹렬하게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7장의 모습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씀을 듣고 돌아서지 않고 스데반을 죽이는 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옳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면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누군가가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면 감정을 상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상해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 들려올 때에 옳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서서 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나 날아 들어오는 돌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앉아있지 않고 서 계시는 예수님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복잡한 것들의 문제의 해석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스데반에게는 예수가 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순교를 이끌어내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꽃, 아까도 말했지만 절정,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아무나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교를 각오한 사람은 자신에게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중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순교까지 각오했는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순교보다 쉬운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다 줬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그 예수가 바로 그의 신앙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순교도 각오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하는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용서의 기회를 잘 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겠죠. 스데반의 죽음은 한 청년 사울에게 엄청난 파물을 주었습니다. 사울의 수도리가 이제 9장에서 나오죠. 오늘도 스데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모든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삶과 죽음을 넘나들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을 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울을 등극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저런 믿음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